자, 이제 모세 언약은 뭐냐? 모세 언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최초의 어떤 집단성. 아브라함 집안 개인이 아니고 이제는 한 민족적인 어떤 단위에서 실체로 오신 주님이 그 민족적인 단위의 어떤 왕임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범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저 시골에서 모내기 해보시면 있지만 모내기 그 모판에다가 뭐를 키우잖아요. 모판에 뭐 키운 것은 아브라함, 야곱의 언약이라면 모판을 들어서 이제 노래 가서 뭐를 심다, 모내기 뭐 심단 말이에요. 뭐 심어 보신 분? 뭐 안 심? 뭐 심어 봤어요, 박사님? 뭐가 뭔지는 알아요? 모내기가 뭔지? 이거 그래서 안 돼. 네. 아무튼 모내기 좀 많이 해봤는데 어릴 때 처음에 이렇게 모판에다가 저 벽지 같은 종자를 심어가지고 조금 자라게 한단 말이지. 좀 큰 그 모를 이제 만큼 큰 모를 갖다가 논에다가 쫙 심어요. 그럼 이제 이게 벼나무가 자라면서 이제 벼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벼가 맺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의 샘플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저 현대형제처럼 샘플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 넘기면 이제 샘플을 갖다가 대량 생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샘플 생산이야. 나는 이렇게 언약을 운용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민족적 단위로다가 이것을 대량 생산에 들어간 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뭐 대충 이렇게. 그래서 그거 봅시다. 이제 거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여기 4장 22절 뭐야?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단수예요. 단수. firstborn. 그냥 단수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아요, 인구가.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넘는 대군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아들이에요. 하나의 아들. 그렇게 취급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200만 명이 있지만 하나의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집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지만 개체는 없어요. 다 한 머리에 통제해서 움직이는 한 덩어리라는 한 동은 아니고 한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어때요? 개체는 인정되지 않고 예수의 피로 통일된 하나의 집단, 제사장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개체는 인정되지 않아요. 다 모두가 다 똑같이 A, B형 뭐 다 있지만 다 예수의 피로 통일되는 한 새로운 민족을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겠다 그냥. 머리이신 주님의 자리에서만 이스라엘 됨이 확인되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이야. 나 구원받은 성도야. 이거는 다 반칙이에요. 내가 구원된 안 된다는 내가 파악할 주제가 아니고 어때요?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체가 드러날 때만 어때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속한 구원자가 드러나는 거지. 내가 나를 보면서 나 구원됐을까? 난 구원됐을 거야. 내가 나를 구원자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머리이신 주님의 자리에서만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러니까 뭐 확인되겠습니까?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내가 쓰일 때만 내가 하고 보니까 이거죠. 다윗이 골리앗 따라 눕혔는데 다윗도 지용신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다 떨고 있어. 근데 왜 느리지 이게 용기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갖고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놈이 우리 이스라엘 희롱한다고 하면서 나가서 본인이 가서 이제 쓰러뜨렸는데 나도 이게 왜 이런지 가슴이 두근거려 하면서 가서 이제 쓰러뜨렸던 그것처럼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새로운 어떤 그 주체가 나를 통해서 툭 튀어나올 때 그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기능한다는 사실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안에 있음을 잠깐 확인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처럼 해서 지체는 사후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잠깐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됐나 그냥 모르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의 복음을 막 증거할 때 어떤 순간 무슨 말을 들었는데 저건 거짓말인데 뭐 인간의 의로움을 인간의 헌신을 막 이야기하고 그래. 저건 아닌데 라고 그건 아니야 라고 아닌 게 보일 때 그걸 통해서 어때요? 구원되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무슨 교회죠? 안디바가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가 보면 안디바가 있는데 그 안디바의 별명이 안티바예요. 안티는 다 아니라는 거야. 다 아닌데 바는 에브리바디 오를 말하는데 안디바는 뭐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교회에서 누가 무슨 봉사활동 합시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 왜 아닌데?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된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뭐 하자고 하는 건데 이건 아닌지라고 다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구원되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되지 않는지는 나 구원돼 그게 아니고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예수님이 튀어나갈 때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내 속에 튀어나갈 때 그때만 확인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 했던 말이고. 그래서 어때요?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송아지 만들어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우리는 죄인이었네라고 확인받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됨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 했어요. 제가 뭐 다 중요한 말이지만 뭐냐면 내가 구원되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님에 의해서 야 그건 아니야. 바꿔 말하면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너 구원됐어 이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람 생각이야 왜 사람 생각하니? 라고 오히려 책망받을 때 어때요? 그때 구원됐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광야 지나가면서 그냥 뭐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죽여 우상 만들었다고 죽여 원망했다고 죽여 불평했다고 죽여 하나님 시험했다고 죽여 우상 숭배했다고 죽여 이스라엘의 그 광야 인생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핏불이 받아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더러운 걸 내비두지도 않아요. 지원이가 어리지만 더러우지만 엄마가 닦고 또 씻기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계속 씻겨. 어떻게 씻기는 거예요?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의심이 없니? 왜 의심하냐? 왜 이렇게 불평하냐? 계속 우리를 책망하는 과정 속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 봅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를 부심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여기 10절이죠?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군대라고 불렀단 말이죠. 왜 군대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구원될 만한 어떤 그런 무기도 없었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군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무능하다고 하는 그것이 여호와 군대의 조건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무능해야 돼요. 무능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죄인이라 해야 되고 그것이 어때? 여호와의 군대의 조건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두려워 떠세요. 더럽다고 걱정 염려하고 그 자체가 어때? 그 자체가 여호와의 군대의 조건이야. 왜? 그래야만 육체의 무능함이 깔려야만 우리가 약할 때 뭐라? 약할 때 곧 여기 없네. 강한 것처럼 그 깔릴 때 그래서 어때? 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용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강한 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걱정하면 걱정하는 거고 염려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고 그때마다 이렇게 염려 걱정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이 홀로 이루신 구원이구나 해서 그래야만 어때요? 뱀의 정죄에서 우리가 잡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뱀이 승리하는 거죠. 거봐라 너 또 넘어졌잖니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하는 그 뱀의 정죄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넘어짐이 일상이에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일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까 뭐 이직자 저기 공부하고 나도 오면은 맨날 목사님 오늘 또 지훈이 아빠랑 싸웠어요 그러는데 거의 주례 행사처럼 이제 부부 싸움도 있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인정하시고 현태형제는 잘 지내는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모든 성도는 자기의 본질을 까뒤집히면서 오히려 구원되었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해야만 어때요? 자, 따라합시다. 무능해야만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난다. 스스로 유능한 채 하면 너 그것 봐 안 된다고 맨날 책망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어차피 못하니까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지 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어때? 마귀가 붙잡을 틈이 없어요. 어이가 없네 이거 어이가 없네 이거 어떻게 잡을 데가 없어 이거 뭘 잡을 데가 있어야 잡아드리는데 나는 어차피 못하는 죄인이고 항상 걱정 염려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 주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이제 그 사울 왕의 패배는 사실 자기로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옛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아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목표는 언약의 주님은 그래서 넌 내 편이야 고정화시키지 않고 그때마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서 이쪽으로 치는 거나 이런 거죠. 말하자면 교회 내에 어떤 권사님 믿음이 되게 좋은 권사님이 있어. 권사님이 교회 내에서 항상 믿음이 좋게 있으면 막이 밥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목사인 저를 어떤 집사가 목사님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책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부터 깨어난단 말이죠. 내가 참 인간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머리이신 주님은 이 손을 들어 이 손을 닦아주고 이 손으로 이 손을 닦아주는 것처럼 머리이신 주님은 때로는 어때요? 젖먹이 어린 아이들이 입으로 말하면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때 주님께서는 자기 편을 새롭게 만들어내심을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의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글 쓰시고 어쩌고 막 고백했는데 예수님 막 칭찬하시잖아요. 너 참 대단하다고 칭찬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단에 물러가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 믿음 없어 보이는 어린 애가 엄청 믿음 좋아 보이는 어떤 믿음의 어떤 그 교회에서의 원로를 혼내켜서 깨어나게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중 안에 고정된 내 자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고정된 자리는 머리로 오신 주님밖에 없어. 우리 모두는 다 가변적이에요. 머리이신 주에 의해서 머리이신 주님의 지체로서 동원되어서 쓰일 때 그때 잠깐마다 내가 예수님의 백성임을 확인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서 항상 나는 주님 편이 될 거야. 나는 항상 주님 편이 될 거야. 이렇게 주님 편에 항상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으로 기능하는 교회는 그때그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해하던 교회는 항상 옳다?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는 항상 옳다?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때로는 이쪽 교회에 의해서 이쪽 교회 혼나고 이쪽 교회 이쪽에 야단 맞고 하면서 머리이신 주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서 항상 껍데기 교회의 깨어짐이 등장될 때 그때 참된 교회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에 충성을 다할 거야. 너네 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 옛날 나가던 교회도 그 어떤, 그분, 목사님, 그때는 전사님,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을 겁니다. 뼈를 왜다 묻어? 뼈는 화장대 가야 돼. 무덤에 묻어야지. 왜 교회에 뼈를 묻냐. 그 사람 지금 교회 나가서 지금 목사 됐어요. 딴 데서도 뼈 묻으려고 지금 뼈 묻으려고 그러는데 왜 거기다 뼈를 묻어? 뼈는 태우든지 딴 데 묻어야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난 해야던 교회 충성을 다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짐하면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해야던 교회를 해체시키고 나서 예수가 머리이신 참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시려는데 보이는 역사적인 이 해야던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참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란 말이죠. 야, 두고 보자. 빨리 내가 교회 깨버린다. 이렇게 또 결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주님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야. 혈통적 교회가 아니고 인간 집단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부에 찾아오신 주님이 그때마다 자기의 파트너로, 자기의 지체로, 자기의 어떤 영적인 그릇으로, 자기의 모형으로 필요한 교회들을 세워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혈통적 가짜 이스라엘, 약속에 의한 진짜 이스라엘 간에 또 싸움이 벌어져요. 거기서 이제 성도는 어때요? 거기에 또, 끼어들게 되어서,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교회는 항상 싸움박질하다가 깨집니다. 근데 그 싸움박질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어떤 선택을 한 게 왔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두 교회 내부에서 박질 싸워서 교회가 갈라진 상황인데, 누가 참된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아닌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는 사람이 정말 머리에 쉽게 붙어있는 성도일 수가 있어요. 꼭 어느 어떤 특정한 교회에 붙어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 내 편을 중시하는 내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들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연약함과 죄악이 주의 전쟁에 필수된다. 다시 말해서 항상 성도는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휘둘리고 내 편 가누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때요?
십자가에 중당하신 예수의 죽음을 드러내는 일에 동원된다. 다시 말해서 항상 성도는 내가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죄인됨을 아는 방식으로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자, 다 이해하셨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의 묻는 교회가 아니고 항상 우리는 교회 내부에서 막 싸우고 누구를 미워하고 뭐 헐뜯고 하면서 어때요? 아, 이래서 나는 죄인이고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신뢰하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어때요? 그는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 일원으로 이미 속해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입증되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때요? 교회에 A파, B파 속할 필요 없어. 몸된 교회 속해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그 언약 가운데 확정되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우리 내부에서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죄를, 제가 어젠가 무슨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그건 좀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시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상당히 알려주신 분이고 유명한 분인데, 또 참 딱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자유의지로 죄를 이겨서 잠잠한 인격체가 되어서 구원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막판에 이삭이 노아가 술 먹고 그 방송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됨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피를 덮어쓰고 구원되는 거지. 끝까지 쭉 올곧게 아주 그냥 근사한 인격체로 가는 인간은 오히려 버림받아요. 자기의 의로 예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 차라리 말도 있잖아요. 그 법정 수녀도 암흑을 죽을 때까지 얼마나 제가 봤을 때 막 이렇게 절을 하고 합장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치열하게 살다가 결국은 가더라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의냐? 아닌 거예요. 자, 그 밑에 말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자기 증거 용도로 십자가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십자가가 따라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음 문단 봅시다. 다음 문단. 언약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계속 공급이 되고 흘러나오면서 항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도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없이 어린 양의 피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교회 되는 거란 말이죠. 조직이나 또 집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사탄은 어때요? 마귀는 요거 봅시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의 그 피를 어때요? 역사화, 형식화, 종교화해서 이거를 이제 관념화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서 믿느냐? 이거를 일원화시켜버리면 이 피가 관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어때요? 성령께서 끝없이 예수의 피를 우리 가운데 짜내는 어떤 역사가 있지 않으면 다 우리는 관념이 돼버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나와서 봅시다. 역사적 이스라엘, 역사적 교회, 날마다 벌어지고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없다? 주체가 없는 건데, 자, 사울 왕과 다시 또 싸운단 말이죠.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전쟁할 때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하게 해서 사울 왕은 종교적인 형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금식하자. 금식하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 아들 요나단이 너무 배고프니까 꿀 찍어 먹었잖아요. 그 막 짝대기로. 그래서 얘들아 다 먹어라. 그래서 그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왕문을 어겼느냐? 버릴 거야 요나단이냐? 저 죽여라 했다 말. 근데 군사들은 말랐잖아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고난주간 금식합시다. 마치 그런 거예요. 이번 주일이니까 우리 다 무슨 예배합시다. 이 모든 형식화가 그 속에 예수의 피를 형식화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말하자면 사울 왕이 벌인 다윗과 벌인 전쟁의 어떤 양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끝없이 성도의 내부에 하나의 싸움을 벌여서 형식이 아니고 실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는 건데, 자, 예레미야가 성전을 보고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야, 너 성전 입구에 딱 서가지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을 해라. 뭐라고 말할 거야, 주님? 자, 이렇게 말을 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해하던 교회가 교회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래서 어때요? 보이는 교회가 깨지면서 실체이신 주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 드렸다, 헌금했다, 이번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했다, 이번엔 무슨 일을 구제를 했다,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서 교회가 아니고 뭐가 교회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뒤집어질 때만 새롭게 예수가 등장하게 되고 새롭게 예수의 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도 봅시다. 오늘날의 교회는 망하기를 원치 않고 결사적으로 교회 부흥을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실체가 되기를 원해서 실체인 주님을 핍박한다. 오늘날 교회는 한번 교회 세우면 뭐 25주년, 50주년, 뭐 70주년, 100주년, 120주년 해가면서 교회가 망하지 않고 길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쯤 하다가 망할까요? 주께서 하게 하시면 하지만 주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고집인지 길을 쓰고 그냥 우리 교회는 뭐 영원히 갈 것처럼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없다 올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모형적 교회를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실제이신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는 혈통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투입된 존재로 눈을 스럽게 예수님 족보로 보면 기생 라합이 투입되고,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이 투입되고, 그래 또 누가 있죠? 다말. 유다 시아버지 했던 다말이 투입되고 그런 이방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저 말도 안 되는 죄인 쓰레기야, 개쓰레기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개쓰레기 같은 이방인을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말미암아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자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규정해버리는 뒤집는 사건을 주님이 벌이시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말도 안 되게 더러운 창녀를 주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시 말미암아서 평생 정조시키고 살아온 나를 하시는 오히려 부정하다고 판정하시고 음행과 같은 여자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뒤집어지면서 새롭게 영적 이스라엘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족보에,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에서는 다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예수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예수님 족보에 다윗과 간통에 섰던 그 밧세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족보가 들어와 있는 거죠. 자, 끝으로 한번 봅시다. 7번. 다윗 왕. 자, 이스라엘이 뭘 요구했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었던 그 집단적으로 왕이었던 이 주님을 이스라엘이 거부한단 말이죠. 거부해요. 그래서 그 요구한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주님의 모형이었던 누구? 진짜 이스라엘의 왕의 모형이었던 다윗을 핍박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한 다음에 다윗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야 이스라엘아, 나는 이 보이는 왕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 가운데 박해받는 왕으로 있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다윗이 박해를 받죠. 그게 뭘 말하는 것이냐? 끝없이 오늘 이 시대에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눈에 세워진 예컨대 뭐 다른 목사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박해를 받아. 오히려 교회 믿음 좋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아. 그런 것처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왕 되신 주님이 보이는 어떤 권세자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그 그림을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박해받는 다윗에게 붙는 연합하는 새로운 백성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다스리는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윗이 통치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쑥 빠져나온 겁니다. 자, 다윗은 숨어있는 실체의 왕이 그를 뚫고 나타나고 말미암아서 모형을 알게 되는데, 자, 그 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실체가 나타날 때 모형은 항상 어때요? 상한 심령,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이 실체로 계신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항상 상한 심령이 되는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실체로 오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항상 나는 상한 심령 될 수밖에 없어.
이놈의 세상 더 살기 싫어. 끝없이 어때요?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주를 바라보게 되는 사건 속에서 어때요? 그때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오직 나를 이루하시는 새로운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고 무엇이다? 상한 심령이다. 죄의 정체는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데, 이것도 좀 말하자면 또 긴데, 아무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어때요? 그 죄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의 재료로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범죄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왜? 성도가 만들어내는 그 죄가 주님께서 구성하신 거룩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재료예요. 성도의 죄는. 성도의 죄는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을 위한 아주 중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이 죄가 꼭 필요합니다. 성도의 죄가 있어야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짜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100% 순도, 100%의 주님의 거룩만 담기는 거죠. 인간의 의에 섞을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죄는, 성도의 모든 죄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평소에 범죄만 하다가 주 앞에 의로우심 받고 구원되는 거죠. 예수의 피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고쳐도 소용없는 겁니다. 자, 다음 봅시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원초적인 죄인임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삼 인간은 죄를 지을 게 없어요. 왜? 원래 죄가 한 게 있는 거니까. 새삼 내가 오늘, 목사님 나 오늘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제는 죄인이 아니었냐? 그저께는 죄인이 아니었냐? 제가 원래 죄인이었어.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뭘 죄를 짓고 말할 게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죄인인데, 밥 먹어도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한 그릇도 십자가에 죽임 나가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먹는 밥이 아니고 내 피땀으로 만드는 밥이라고 먹으면 그 사람은 밥 먹는 게 죄인이에요. 밥 먹는 죄예요. 밥 먹는 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았잖아요. 사고 팔고. 그게 왜 문제됩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한 거 시집갔지만 주님이 홍수 썰어버렸단 말이죠. 뭐 딴 거 한 거 없어요. 그것처럼 그냥 같은 자리에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한단 말이야. 한 사람은 버려지면 당하고, 똑같은 자리에 누워서 똑같은 밥 먹고 살았는데 왜 한 사람은 버려지는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먹고 자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한 선물로 먹고 마시고 누워 잤기 때문에 들림받는 거고, 한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피땀 흘려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노동과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삼 죄를 짓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죄 가운데 있었음을 아는 자들만 이미 어때요? 언약 안에 있는 성도.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어때요? 새삼 내가 뭐 죄를 짓고 한 거, 원래 난 죄인이었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피로 용서받은 의와 거룩의 자리에 진짜 원초적인 죄의 실상이 드러나고 용서받은 죄의 목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는 뭐냐? 진짜 죄는 그 피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주신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16절, 22절. 여기도 없네. 네. 자, 마지막 봅시다. 8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성취. 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은 이미 어때요? 종결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멸망은 이미 확정된 겁니다, 지금. 확정된 상태에서 세상은 지금 멸망의 그 날이 시행될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판사가 범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한다. 사형을 땅땅땅 때렸단 말이죠. 이제 사형이 이제 언도가 되었어. 당연히 이제 어때요?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세상, 이 모든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멸망이 확정돼 있어요. 왜? 십자가에 중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시간 문제예요. 언제 멸망하느냐? 그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세상은 종결됐고 계시의 세계는 펼쳐지는데 역사가 아무리 진행되어도 의미가 없다. 왜? 십자가 사건 앞에서 깨지기 때문에. 인간이 어때요? 100살 살아도 어때요?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는 것은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고등학교 고2 때부터 생긴 병인데, 고2 때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고2 때부터. 선생님 수업하는데 딱 보면 선생님 미래가 보여. 점쟁이가 아니고 딱 보면 선생님도 곧 죽을 건데? 미친놈은 어때요?
교실도 60명이었는데 애들 수입 같은 친구 애들이 여기에 100년만 더 더하면 여기 아무도 없겠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100년을 세례 투도되는 순간 교실 가운데 60명 가운데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다 죽을 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공부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저거 죽을 인간. 딱 보는 순간 저거 송장인데? 그러니까 산 송장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시를 완성하신 그 순간부터 어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가도 어차피 인간은 죽음에 삼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계속 반복해서 다가온단 말이죠. 일곱 대접 재앙이 부어지고 나팔 재앙이 부어질 때마다 어때요? 기근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연병 돌고 코로나 오고 늘 인간에게 이 땅은 니들이 살 땅이 아니고 죽을 땅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어때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성도는 매일마다 나는 이미 죽었지 하고 그 죽음과 지금 살아있음 자체가 이게 마치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삭과 내려올 때 이삭이 바뀐 이삭인 것처럼 지금 나의 살아있음은 숯불 속에 걸린 어린 양의 대신 죽음 때문에 나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그 확인 과정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 반복이에요.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찢어지는 그 순간마다 성도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희생만을 증거하는 그 어떤 성도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따라서 어때요? 성도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상한 심령이 되는 사건들이 매일 다가오는 거예요. 내 때문에 내 마음 상하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어떤 누구의 욕 때문에 내 마음 상하고, 계속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상한 심령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계시의 세계, 언약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언약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상한 심령이 안 되면,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실체가 상한 심령으로 이게 찢어지지 않으면 이 속에 살아계신 실체인 주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뭘 드러내느냐? 나 이번에 돈 얼마 벌었어. 나 이번에 뭐 승진했어. 그것만 자랑하겠지. 그거 할 거 없는 사람은 이제 우울해하고, 나는 왜 안 될까 한 사람은 자랑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울한 사람 잘 돼 보세요. 또 반대에 자랑하겠죠, 또. 그 조울증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자,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다 믿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해도 자기를 상한 심령으로 이게 막 찢고 나오는 주님이 없다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돈을 100억을 벌었다. 나를 찢고 나온 상한 심령으로 나를 부수고 나오시는 실체이신 주님이 없다면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1000억을 벌었다,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상한 심령으로 부서지는 경우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마지막 문단 볼까요? 마지막 문단 보면 성도는 자기로서 자기를 유지하는 육체의 본성이 고난을 통해서 깨지는데, 그래서 항상 성도는 어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통제 안 되는 어떤 그 인생의 그 불가능한 자리, 빈자리를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 갑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가둬놨어요. 어디에 가둬놨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을 에덴 동산에 가두듯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죄에 가두시고, 그죠? 불순종에 가두시고, 사망에 가둬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주님이 가둬놓은 이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갇힌 상태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그 모든 자아는 마귀로부터 주어진 허구의 자아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허구 자아를 매일매일 때려 부술, 뭘 사용하시는 겁니까? 때려 부술 때 항상 광야에 끌고 와서 광야에서 우리가 만든 허구의 세계를 주님이 때려 부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지만 인간을 가두신 분이 죄에 가두게 하고 불순종에 가두게 하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같은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의 집이 인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다 갇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주님 만드신 그 죄와 불순종과 사망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그 세계 안에서 자기만의 상상의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죄를 이기는 자기 나름의 허구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금식했어, 나는 구제했어, 나는 이렇게 헌신했어, 난 주일날 봉사했어,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선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죄를 못 이기는 그 한계 안에서 자기만의 또 소금놀이처럼 그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걸 주님 둘러 없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집쳐. 어차피 너는 죄의 울타리를 못 넘어서니까.
사망의 울타리를 못 넘어서니까 어때요? 인간은 사망의 세계 안에서 또 어때요? 자기만의 영생의 세계를 꿈꾸면서 자기만의 상상을 펼쳐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꿈꾸는데 히말라야 선인들이 뭐 몇백 명이나 살았다더라부터 해서 이슬람처럼 뭐 죽으면 뭐 70명의 민족가 있다더라. 상상의 천국을 또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 별로 없는 거죠. 집어쳐 이거. 니들은 사망의 세계에 갇혀있어 하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자기 주체라고 믿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니들의 몸은 귀신의 집이야 하고 우리가 지금 귀신한테 희롱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또 알게 하신단 말이죠. 뭐가 인간이 고기에 귀신의 집이다 하고 주님이 우리의 그 밥상을 들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만드신 경선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을 못 넘어서고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서 언약의 세계에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갇힌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계 밖에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어때요? 너 갇혀있어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누가 구원되었는가. 내가 지금 죄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들어와서 너 죄에 갇혀있어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 나는 어떻게든 내가 이 죄를 못 이기는구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그에게 죄에 갇힌 실상을 일깨워준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죄를 못 이기는구나. 이것이 수용이 돼요. 근데 이게 수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 이런 분들은 매울 때마다 말씀 지킵시다. 적용합시다. 큐티합시다. 무지함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악령의 세계 밖에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신 예수에 의해서만 너 지금 죄에 갇혀있어. 네 힘으로 죄 못 이겨. 너 지금 악한 영에 갇혀있어. 네 힘으로 악령을 못 이겨. 너 지금 삶에 갇혀있어. 네 힘으로는 생명의 세계에 갈 수 없어. 그 사실이 아멘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세계에서 힘으로 나가는 그 출구를 뻥 뚫어놓으셨군요. 그럼 저는 이 목구멍 볼 때마다 목구멍 볼 때마다 이 목소리 보이는데 볼 때마다 이 신기해요. 이게 닫혀있단 말이죠. 이게 먹으면 열린단 말이죠. 노래 부르면 열리고. 천국의 문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야 니들은 지금 갇혀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군요 깨란 다음에 다시 보면 또 없어. 닫힌 목구멍처럼 나가는 길이 없어요. 최 수사님 특한 병원 가시는데 주사를 바늘로 푹 찌르잖아요. 여기에 주사 바늘 속으로 액이 들어간단 말이죠. 바깥에 액이 들어가잖아요. 돈단 말이죠. 바늘을 빼. 어디 찔렀지? 밖에서 투입된 그 바깥 그 약물 용액이 투입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모든 성도는 밖에서 오신 예수님이 툭 튀어들어와서 영생의 소스를 우리 가운데 주입하고 나서 내가 이제 그걸 소유하려고 주님 나 천국 너무 좋아요. 내가 갖고 있을게요. 종족이 모연하네.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주신 그 의와 평강, 희락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다. 또 안 보이니까 항상 어때요? 주도권은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실체이신 그 주님이 주님의 시간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을 공급하실 때 역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 수가 없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그 의로 천국이 세워지는구나를 또 깜빡 알아요. 또 내일은 걸레짝이지. 왜 내 의는 알아주지 않으면 또 화가 나서 왜 알아주지 않냐고 또 이런 의기 때문에 냄새나는 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의가 아무것도 아닌 걸레짝이라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입하시는 그 의가 조실 때 그때 퍼뜩 깨달으면서 내가 한 이 모든 순종이 이게 아무 짝이 쓸모없는 이 쓰레기였구나를 알게 되면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십자가에 이르신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실제가 왔다는 사실, 구원됐다는 사실, 생명의 세계에 됐다는 그 모든 사실이 확인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just live, 그냥 살라 이 말이죠. 살면 주님이 바람처럼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의를 공급하시고 평강을 공급하시고 이렇게 아까 소리라도 하면서 또 설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인간 현실관의 최대치.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상상의 세계를 인간이 만들 때 다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인간들의 그 상상의 현실의 최대치는 국가예요. 국가가 있어야, 경찰력이 있어야 죄가 통제가 되고 사망이 통제된단 말이죠. 경찰력 무너지면 여자분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영국에서 지금 영국도 이러다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 영국에 무슨 유치원인가에서 누가 막 칼로 해서 애들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영국이 난리 났는데, 그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이 무서워서 온갖 이성을 끌어모아서 질서 있는 국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최대의 발명품이 국가라는 말이에요, 국가. 근데 어때요? 그것이, 국가 자체가 그것이 뭐냐면 다 짐승 나라인데, 왜냐하면 국가가 아무리 번영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으로서 죄를 못 이기고 사망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을 속이는 거죠. 이런 나라가 세워지면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 뭐 백범김구 그 있잖아요. 우리 이런 나라. 뭐 시문이 쓴 그날이 오면 그대로 보면 내가 가죽을 벗겨서 둥둥 북을 만들리라 그날이 오면 하고 그러는데, 그날이 와봤자 지금 벌써 왔잖아요. 그날 왔지만 해방됐지만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인간의 삶은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최대 치료의 죄와 사망을 이기는 질서를 끌어올리게 되면 좀 살만하지만, 이것으로 무엇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죄를 이기는 영생의 나라를 이걸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주님께서는 계속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계속 인간의 모든 세계를 때려부수면서 어때? 때려부수면서 그 내부에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것 봐라. 네 나라가 경찰력으로, 경제력, 국방력으로 하나님이 때려부수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폭격을 견딜 수 있냐 말이죠. 1번 지진 나버리면, 7.1 지진 몇 번 나버리면 견디겠습니까? 못 견뎌요. 어떤 나라도 자연재해가 제일 무섭거든요. 지진 엎어지면 나라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멕시코에 마야 문명 왜 사라졌습니까? 전염병 돌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일곱 나팔 대접으로 때려부수는 거죠. 거기에서 택한 백성은, 무엇으로도 이 죄와 사망의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본인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 속에서 생명으로 뛰쳐나가는 새로운 루트를 열어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의 국가 바벨론과 음료와 정신으로 지금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세계의 주인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죠. 그래서 아메리칸들이 미국 가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명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성도들은 어때요? 십자가에 들려서 어떻다? 들려서 위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의 증인으로 기능하면서 지옥권을 펼친 이 땅을 지나가는데, 제가 늘 하는 그 사파리 여행처럼 사파리 안전한 차에 타고 이 땅을 지나가면서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이게 바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나라를 치고 이 나라를 치고 서로 찔러 죽이고 하는 이 세상 전체가 이게 지옥의 앞마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파리 여행하듯이 성령 안에 있는 그 나라 속에 속해 있으면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 지옥도가 펼쳐지는 이 땅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육신의 죄를 벌하는 세상을 통해서 용서하신 예수의 은혜가 날로 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의 은혜는, 십자가에 설리신 이 죄 용서의 은혜는 한 번 말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게 매일매일 새로워, 매일매일.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맨날 십자가 피고 그렇게 말할 게 됩니까? 여러분, 심장이 몇 번 박동하죠, 하루에? 하영아? 몇 번 심장이 박동을 하지? 심장이 박동해서 피가 뿜어지지 않으면 죽잖아요.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로 확정됐기 때문에 어디를 펼쳐도 어때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혈관들이라고. 어디를 펼쳐도 이 속에서 예수의 피 뿌림이, 예수의 피 박동이 이게 내게 젖어올 때, 그때 우리는 나라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주신 예수의 피로 산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됨을 그때 보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십자가에 중당하신 예수의 피의 박동으로 주어지는 선물로 커피를 마실 때 우리는 예수의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그의 혈관에 속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세계는 언약 중심의 세계고, 성도는 그 언약의 증거들이고 전리품들이에요. 성도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또 자기의 피를 공급해서 자기의 피를 내뿜어서 나의 살아있음은 내가 아니고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핏부림의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 성도라고 하는 건, 그건 어때요? 주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야. 가난한 것도 주의 은혜고, 부자인 것도 주의 은혜고, 아픈 것도 주의 은혜다. 모든 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머리신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두 분의 안식, 하나 아버지와 아들의 안식에 그 온전한 형상과 모양의 실체로 오신 아버지와 아들 안에 담겨서 예수님 말씀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나 있는 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그때 이제
하나님 형상과 명예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신 그 실체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안식에 참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그 말입니다. 역사에 나타났던 유일하신 어떤 언약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에요. 무엇으로도 예수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 사건 말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하는 그 모든 증거는 어때요? 항상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과 부활 사건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 왔다가 빠져나가신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증거는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어때요? 이 허구로 꽉 찬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무엇이다? 실체고 현실이란 거예요. 화폐, 돈은 허구의 실체예요. 돈이라고 하는 그것이 허구입니까? 실체입니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가운데서 돈은 실체지만 화폐가 필요 없는 아프리카 먹고 사는 원주민들 아마존 그거 들어가 보세요. 돈 줄게. 이게 $100짜리야. 이거 줄게. 먹고 줘. 그러면 그 아프리카 아마존 밀리면 이렇게 겉으로는 얘네들이 떠들면서 돈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냥 차로 푹 잡고 뜯어먹겠지. 식인종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산물,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만 가치가 있는데 하물며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주님 저 돈 갖고 왔어요. 돈 제가 100억 할 테니까 좀 저 천국에 넣어주세요. 일론 머스크가 3천억 낼게요. 예수님 받아주세요. 그런다고 주님께서 받아주겠냐 말이죠. 아마존 토인들도 갖다가 걸어차는 그 쓸데없는 종이따가리를 어디다가 드리냐 말이죠. 어쩌란 말입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유일한 현실, 유일한 실체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살아나신 밖에 없어요. 다 나머지는 허구. 다 허구라고, 다 허구. 여기 엄경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허구예요, 허구. 지금 있지만 30년 뒤에는 설마 안 계시겠죠, 그죠? 그때까지 30년 뒤에는 안 계시겠지. 너무 박하게 50년 뒤에도 안 계시겠지. 지금 있다는 것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만이 영원하다는 거. 모든 성도는 그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처럼 죽고 그분처럼 함께 사는 거란 말이죠. 그것만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나머지 모든 것은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낸 그냥 허구의 산물들. 자, 돈 받아라, 돈 줄게. 사실은 그 돈을 100만 원을 땅에 던져보세요. 거기서 배가 올라오나. 주님이 해를 주고 비를 내려줘야 거기서 작물이 올라오지. 100만 원, 자, 100만 원 땅 받아라, 땅 100만 원. 복숭아 좀 키워줘. 한다고 복숭아 나무가 100만 원 받고 기뻐서 복숭아 몇 주십니까? 미친놈들이죠.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햇빛 중단하고 비 중단하면 7 대접, 나팔, 7 인재앙 쏟아지면 이만한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뭐 이것처럼 돈 좀 있다고 뭐 이러고 나 이번에 뭐 얼마 벌었다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뭐 돈 번 게 없어. 다 맨날 다 100분의 1밖에 안 나오니까 그것도 참 할렐루야 은혜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밤 인생을 떠날 때 유일한 실체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삶과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있기 이전에 언약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의 실체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허구의 세계에 사는 우리로 말미암아 배척받고 죽임당하심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감싸 안아서 이 땅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언약의 모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척하고 찌는 허구에 붙들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피 흘리시는 그 주의 피 흘리심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이 매 순간 새롭게 확인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늘 우리가 이끌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장 하고 마칠까요? 네. 어디 갔죠? 네. 요거 앞에 찬송 한 장 하고 마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면 딱 되겠네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를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